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을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표현한 것을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을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모세오경은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했지만 그런데 1차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보다 먼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식민지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1차적으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았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름은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런데 또 하나는 구전으로 전전에 들었겠죠. 구전으로 전전이 들었지만 그런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43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이적으로 능력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뭘로만 알았어요? 구전으로만 알았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무엇을 보면서 살았느냐? 애굽 신에 대해서, 애굽인들이 섬겼던 애굽 신의 모습을 보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다른 신은 우리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이 믿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근거의 문선한 내용이나 그런 교육은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교재가 없었거든, 교재가. 여러분, 성경이라는 교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교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깨닫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라는 교재가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깨달아도 긴가민가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돼요. 바벨론에서. 그리고 이제 70년이 차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유대 땅에서 살던 사람은 그래도, 유대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래도 두루마리,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두루마리를 읽어가면서 율법을 공부하고, 다시 말하면 교과서,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립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정립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을 어디서 살아요? 흩어져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살 때, 자, 1세대들은 그래도 히브리 말을 하고 히브리 언어를 하겠지만, 그러나 2세대들은 점점점 자기의 진짜 히브리 말을 잊고 헬라어나 아니면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 이런 것을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 말을.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재가 있어요, 없어요? 교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교재를 위해서 헬라어로 만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만든 성경을 70인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0인역. 자, 근데 더 문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AD 90년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잔인하게 핍박을 받을 때 다 흩어져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에 숨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 믿음을 지켜낼 때 A라는 동굴에만 숨었을까? A라는 동굴에만? B라는 동굴에도 숨고, C라는 동굴에도 숨고, D라는 동굴에도 숨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막 수십 년 동안 이제 네로 황제 때는 이런 동굴에서 숨을 때 7년 동안 숨었어요. 또 도미티안 황제 때는 약 한 3년 6개월 정도 이 동굴에서 숨었어요. 그 이후에 8번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수없는 핍박이 300년, AD 300년 초반까지 이런 핍박이 진행이 될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굴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동굴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하고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런데 그런 성경들이 다 흩어져서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하고, 그런 것이 조각조각으로 성경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구약 39권이요 신약은 27권이라 해서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다 이렇게 이제 한 권으로 교재로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 카타콤에서 이렇게 딱 나와서 보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A라는 동굴에서 신앙생활하고 B라는 동굴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나와서 표시를 해보니까 물고기 표시로서 이제 기독교인을 서로 알아보고, 아이고 형제요, 형제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느냐고, 우리는 A라는 동굴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당신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 우리는 B라는 동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했다고, 그러면서 신앙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다르지? 뭐가 없어서? 교재가 없었던 거야. 교과서가 없었던 거야. 자, 그래서 에베소 회의, 또 수많은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립이 되고 정립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66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교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라는 교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이 성경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천국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인 거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재가 있어서 없어서 그냥 구전이야, 구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은 오차 범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에 뭘 보면 아느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 아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모습을 보면, 자,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도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이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맞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한 분, 신 중에 하나를 믿는 게 하나님이야. 430년 동안 수많은 애굽인들이 섬겼던 그 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수많은 신 중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수많은 신 중에 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절대자예요. 유일하신 분이야. 근데 이것을 애굽인들이 알았어요? 몰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자 하나님으로, 창조자 하나님으로 몰랐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여긴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시고, 뭐를 기록하시고? 창세기를 기록하시고,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럼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 애굽에서 수많은 애굽인들이 섬겼던 그 신은 스스로 존재하냐? 아니야. 만들어진 신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하신 이유는, 다른 수많은 신들은 만들어진 신이야.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죄인인 사람이 만들었어요? 죄인인 사람이 만들었다 이 말. 근데 나는 너희들이 만든 신이 아니야.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낸다 이 말. 그러면 너희들이 섬길 자가 누구냐는 거야. 너희들이. 자, 그래서 사람이 만든 신. 그럼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 사람을 선택해요?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선택해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 자기가 섬길 걸 자기가 선택 안 해? 자기가 믿을 걸 자기가 선택 안 해? 이 모순이 어디 있어? 이 모순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신을 선택하겠어? 사람이 신을 선택할 때 어떤 신을 선택하겠어요? 여보시오. 어떤 신을 선택하겠어? 신을 선택할 때 어떤 신을 선택하겠어요? 자기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신을 선택하겠지.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신을 선택하겠지. 그러면 자기 필요와 자기 소원, 그럼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소원, 자기 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필요, 내가 생각하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소원이 나에게 100% 유익일까? 내가 생각하는 소원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그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 소원을 내가 이루고 그 필요를 내가 이루었어. 내게 이루었어. 그러면 그게 100% 유익일까? 아니면 내게 해악일 수도 있을까요? 해악일 수도 있다니까. 왜? 나는 나를 모르거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내 자신은 모를 수 있다니까. 내 자신은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대요. 진짜 이것은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복권을 샀대요. 복권 사기 전에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몰라. 성실하게 복권 당첨되기 전에는 얼마나 성실하게 막 힘든 생활 속에서도 막 꾸준히 직장 나가고 알바하고, 그래서 꾸준히 돈 모아가지고 필요하면 가서 그냥 5천 원 내고 이제 복권 사고 또 이제 또 복권 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십억 원의 복권을 수십억 원의 복권이 당첨이 됐어. 이 사람이 왜 복권을 샀겠어? 자기의 필요 때문에 복권을 샀겠지.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되는 순간 막,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절도해서 죽어버렸대요. 진짜 이게 있었대. 절도해서 죽어버렸대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복권을 샀는데, 그래서 당첨이 됐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절도해서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당첨이 되었어요. 사기당해서 한 푼도 못 써. 또 어떤 사람은 복권이 당첨됐는데 흥청망청해서 완전 인생의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었는데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더라 이 말. 그러면 다른 신을 자, 이 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선택할 때 자기에게 유익되는 신을 선택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필요, 내 소원을 이루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의 필요를 위해서 너를 만든 게 아니야. 내 필요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해 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다가 버리겠습니까?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끌어 주시겠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야, 이 모세오경 율법을 공부시켜. 너와 네 후손에게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이 율법을 공부시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충실하게 소화해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충실히 해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생의 삶을 다 산 다음에 육신의 호흡은 중단되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영혼은 깨끗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읽지 않는 거야. 공부하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살았어? 자기 필요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몰렉신에게 드려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여러분, 자 보십시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있어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히스기야 아버지는 거지일까 왕일까? 왕이에요. 자,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저질러. 근데 악행을 저지를 때 이제 히스기야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아버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 아버지가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을 드린 거예요.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해서 그 불에 구워서 아들을 죽여버려. 이 몰렉신에게 바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다윗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인. 만약에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몰렉신에게 한 번 더 제사를 드렸으면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오겠지. 암울했지 이스라엘은. 여러분, 히스기야는 비록 말년에 15년의 목숨을 연장받아서 참 이스라엘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히스기야가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 아니지만 그 나락으로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근본의 씨를 태어나게 하잖아요. 만약에 몰렉신에게 한 번 더 제사를 지냈으면 누가 인신공양으로 드려졌겠어요? 히스기야겠지. 유대인들로서는 얼마나 아찔했겠어. 유대인들에게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15년 목숨을 연장받아서 태어난 것이 바로 누구냐면, 저기요, 므낫세. 그럼 므낫세는 약 50년, 55년을 이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악행만 저지른 거야.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막 이사야 선지자를 막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고, 모든 막 이 율법책을 갖다 막 태워버리고, 이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질렀다니까. 그럼 그 이유가 바로 뭘까? 성경에 보니까 이 므낫세가 누구랑 결혼하느냐? 아랍계의 이방 여자랑 결혼했더라 이 말. 아랍계 이방 여인. 여러분, 아합이가 누구랑 결혼했죠? 이세벨이랑 결혼하니 그 이세벨이 그 자기 아버지가 두로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섬겼던 그 바알이라는 그 모든 바알 신앙을 이세벨이 가지고 와서 그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물들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므낫세가 이방 아랍 계통의 그 여인과 결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 얼마나 므낫세가 이방신의 영향을 받았겠느냐 이 말에. 그래서 막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 므낫세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계속 도전적인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일 15년 연장을 안 받았다라면 또 남유다 역사가 바뀌지 않았겠어요. 좋은 쪽으로 혹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필요가 내게 이루어져야지. 내 필요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 히스기야의 15년 목숨 연장은 하나님은 너는 여기서 끝나서 네 사명은 여기까지 하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병들어 이제 병들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호출하려고 하셨잖아요.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 그렇다고, 나 병들어 죽어가는 나는 지금 살면 안 돼. 그러지 말어.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조건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목숨을 연장받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쓰임받을 필요의 가치가 있다면 살려주세요.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드릴 수 있다면 연장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5년은 자기 필요를 위해서 연장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연장받은 겁니까? 죽게 생겼다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니까. 질질 짜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정말 콧물 흘려면 질질 짜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저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만나고 이렇게 돌아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 야 저거 징징 짜고 있다, 저거 가서 야 가서 다시 한번 말해 산다고 해라. 그래서 산다고 15년 목숨 연장해 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장 받아서 자기 뜻을 이루었더니 결국 어떤 놈이 태어났어? 문하세 같은 놈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면 내 작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내 작품은 어떤 작품이야? 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내 작품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은 바울과 같은 작품, 다윗과 같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이제 내 표를 위해서 살아.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내가 너의 사정을 안다는 거. 내가 네 형편을 알기 때문에 네가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내 사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위태와 위기 속에 있는 이유는 저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잘못한 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 어디에 능하신 분이래? 전쟁에 능하신 분이래. 그러면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십시다. 여기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때 430년, 물론 약한 문헌의 학자들은 약 이제 모세 이전에 200년 동안이라고 얘기를, 200년 동안 그렇게 아주 이제 노예 생활로서 잔인한 학대를 당했다고. 학대를 받은 시간은 20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200년이든 400년이든 어쨌든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했던 일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막노동만 했습니까? 막노동했지. 이 사람들이 무슨 싸움의 막노릇이 아니라 막노동. 이 사람들이 무슨 싸움의 실력이 있겠어요? 싸움의 기술이 있겠어요? 뭐 창을 던지는 뭐 기술이 있겠습니까? 활을 쏘는. 이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받을 여력도 없어요. 오직 막노동이요, 막노동. 자, 그러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그럼 광야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까? 전략이 있습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하려면 전략이 있어야죠. 전술이. 이 사람들은 전술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가는 중이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사는 방법을 배워가는 중이야. 그러니 전쟁에 대하여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지만 상상이나 됩니까? 승리하네? 손을 들고 기도하니 승리하네? 모세가 힘이 없어서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전쟁에 패하네? 이게 전쟁의 전술이야. 이게 상상이나 되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보세요. 나라가 왜 망하느냐? 나라가 또 왜 흥하느냐? 정치를 잘해서 흥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잘못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야. 물론 정치 잘해야 돼요. 자, 이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나라가 흥하는 것도 아니고 활성화되거나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야, 기독교. 기독교가,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 그 나라는 정치를 개차반처럼, 물론 이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여러분, 정치를 개판처럼 해도 기독교인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러면 이 나라와 이 모습의 그 원인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 개판처럼 하는 이유가 뭐겠어? 위태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아브라함의 약속을 무슨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뭐지?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라.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룬대. 그러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걸 뭘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네가 있는 그 땅에서는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 네가 있는 그 땅에서는 나라를 세울 수 없으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는 어디라는 거예요? 지시할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뭘 약속하셨어? 나라를. 자, 그러면 나라를 세우려면 이 나라를 세우려면 나라를 버티고 있는 기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라를 세우려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나라를 견고케 하는 기둥과 같은 거야. 그것이 바로 무슨 언약이냐면 모세에 주신 시내산의 언약이라 이 말. 그러면 시내산의 언약은 두 기둥이더라 이 말이에요. 두 기둥.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야.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 우상 만들어서 절하지 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딜긋지 마라. 또 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네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이 나라를 세우는 기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언약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나라를 버티고 지탱하고 나라를 지켜내는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가 끝까지 버텼어요? 무너졌어요? 무너졌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바사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하고, 그리스에 의해서 또 식민지 생활,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면 식민지 생활하더라. 그러면 이 말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지고 만 거예요. 기둥이 견고해야 돼.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기둥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버렸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9개의 왕조를 통해서 19명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단 한 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단 한 놈도. 참 무상 숭배하고. 남유다 또한 8명 왕 외에는 8명, 그것도 8명 왕들이 하나님만 집중해서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섬겼지만 섬기다가,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긴 했는데 어떤 왕은 산당은 그냥 놔둬버렸대. 그냥 산당은 놔둬서 그것도 다 회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면서 남유다에는 8명의 왕 외에는, 그것도 이제 3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메리구시야. 8명 중에서 5명은 그냥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왕 20명 중에서 8명 빼면 12명의 왕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다 이 말. 결국 이 말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기둥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죄 하나 범했다고 기둥이 와르르 무너지겠어? 한 놈이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네? 기둥이 빠지겠지. 다음에 또 빠지겠지. 점점 또 빠지겠지. 이것만 빠집니까? 밑에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더니 몰래 신에게 막 재물을 또 빠지겠죠. 그러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시점이 언제였느냐? BC 586년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남유다에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싹 다 포로로 끌고 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지. 우리는 지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버티는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죄를 범했다고 해보십시다. 죄를 범해서 기둥이 조금 빠져나가서,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돼. 다시 이 기둥을 빨리 원상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원상 회복시키는 능력이 뭐겠어, 선주야? 응? 자기 딸한테 알려주지, 회개라고. 집사님 알려준 거예요? 속으로? 회개라고. 집사님이 소리 낸 거예요? 저 상 좀 줘라. 상 좀 줘. 이연종 집사님한테 상 좀 줘. 뭐요? 원상복구 시키는 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회개야 원상복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지. 회개하잖아 봐. 그 범한 죄 때문에 계속 기둥에서 이탈. 두 번째 계명 이탈, 세 번째 계명 이탈, 계속 이탈돼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마르르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장본이 있는데, 그 놈이 바로 음부의 권세래.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이번 주가 구정이더라고 보니까 맞죠? 이번 주 구정이죠. 구정이라는 인식을 못했는데 보니까 구정이더라고. 여러분,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상을 숭배할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라고 하는 명목으로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할 거예요. 이것이, 자, 보세요. 이 부산에 이렇게 차 타고 그 전에 어딘가 병원인가 어디 갔다 오는데, 어디 병문안 어디 갔다 오는데 현수막일이 걸렸더라고. 제사를 대신 드려준대. 대신 모셔준대, 조상. 야, 이 미친놈아. 그게 무슨 그게 차라리 하지 말로 대신 모셔준대. 그러면 이게 진짜 효도라면 누가 효도해 주는 거야? 이거 완전 호접해야 되지 않겠어? 이건 미친 이런 생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죽은 부모가 와서 진짜 그 제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제사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제사하는 거예요?
지 필요에 따라서 제사하는 거지.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 말로 천벌 받을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 악한 음부의 권세가 우상 숭배로 망하게 만든다니까. 그것을 그대로 어디로 가지고 끌고 들어오느냐. 마귀가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여러분, 조상 제사는 우상의 제물, 우상 숭배가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속이고 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이 속으면 안 된다니까. 절대. 오늘 아까 이제 서재에 있는데, 일부 예배천에 서재에 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어. 벌써 딱 노크 소리만 들으면 이게 누군 줄을 알아. 얼마나 노크 소리가 박력 있고 큰지. 그게 누구냐면 김나윤입니다. 노크 소리만. 걔는 노크 소리를 그냥 조그만하게 목사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막 이 서재가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자기 집에 온 것처럼 막 목사님 그러지. 소리도 막. 봤더니 문을 열어줬더니 한복을 입고 왔어. 한복을 입고 와서 들어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막 바로 뭐냐면, 나 세배할 줄 아는데 그러고 있어요. 세배할 줄 아는데. 네가 세배할 줄 아는 거하고 목사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자, 그래서 저는 주일날 세배를 안 받아요. 주일날 왜 안 받느냐? 이날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리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놈에게 이걸 설명해 주자니, 이게 이제 6살인가? 이놈에게 설명해 주자니 말귀들을 못 알아들 것 같고, 그래서 야, 그냥 나는 이게 제가 저한테 절 받는다는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잘하더라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잘해. 그래서 이제 이제 10,000원 찔러줬어요. 주머니도 들고 다니. 주머니도 한복을 입고 주머니 이렇게 봤더니 1,000원짜리 몇 장하고, 예민숙 집사님한테 이게 누가 준, 집사님 넣어줬느냐고 했더니 아니래, 다른 사람이 넣어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0,000원짜리 집어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한복 입고, 나 세배할 줄 아는데 이것은 자기 필요요, 남의 필요요? 자기 필요요. 자기 필요. 한번 물어봐. 이따가 나윤이한테도 세배할 줄 아냐고 물어보셔요.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준비하고 가야 돼. 1,000원짜리라도. 여러분, 자기 필요를 위해서 복주머니까지 막 차고 다니면서, 참, 여러분, 우리 절대 내 필요 때문에 물론 내 필요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런데 그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의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 필요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 원함이 무언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만약에 이 라윤이가 6살인데, 라윤이가 이제 서재 오면 여러 이렇게 볼펜 놓는 통이 있어요. 3개가 있어요. 3개가. 이걸 내가 골라가지고 안 나오는 거 싹 다 버려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건 다시 또 집어넣고 해다가 지금까지 막 3개가 되었어요. 누가 와서 좀, 주희야, 나중에 이거 3개 가져가서 네가 골라서 버릴 건 버리고 놔둘 건 놔둬라. 또 나오는 것도 너무 멋있다고 가져가지 말고. 자, 근데 지가 와서 다 막 꺼내가지고 막 써요. 한번 다 써보고. 그리고 이놈이 그냥 잘 정리해놓고 그대로 원상으로 복구하면 좋은데, 방바닥에 다 의질러 놓고 가. 그럼 내가 다시 복구해야 되거든요. 자,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내 필요를 위해서 하지.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설교에 관해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으면, 목사님 비키세요. 지가 앉아서 이 타이핑을 쳐. 그러면 얘가 나를 위해서 타이핑을 쳐줍니까? 지 필요를 위해서 필요하는 겁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이제 자기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컴퓨터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막 글씨, 말도 안 되는 글자를 치지. 지가 마음대로 누르는데, 그러다가 목사님 곰돌이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 뽑아줘요. 내가 프린트 해가지고. 지 필요요, 내 필요요? 자, 지 필요로 하다 보니까 내가 소모가 돼, 시간이. 그지? 그리고 나중에 다 정리해야 돼. 우리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필요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필요. 지금은 귀여우니까
귀여우니까 지금은 그려 하지만 이놈이 한 주위가 와서 만약에 그래봐 2년이 하지 않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 우리가 지금 요 안에서 살죠. 하나님 나라 요 안에서 살죠. 이것만 든든하면 이 기둥만 완전히 든든하면 이 기둥만 든든하면 이 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야. 요 안에서 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자기 자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능력,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이 모든 능력이 요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요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것만 버티고 서 있으면 이 두 기둥만 버티고 서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능력으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데 그 필요한 것을 뭘 위해 써야 돼? 하나님의 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 세상에 우리 심령 안에 나라를 세우셔가는 목적이고 방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 최후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서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이룬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때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바다 순이 한번 찬양하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눌린 사람 많죠. 눌린 사람. 질병에 눌리고 가난 때문에 눌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눌리고 막 자존심이 상해서 막 그 자존심 때문에 눌리고 이렇게 누르는 놈이 어떤 놈이야? 누르는 놈이 음부의 권세예요. 누르는 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대.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마귀는 만약에 하나님 나라 안에 마귀가 들어왔다면 이러면 불법자겠지.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마귀가 들어왔으면 불법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어두워서. 그러니까 계속 눌려서 예의 신앙생활 해도 뭐 되는 것도 없네 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이탈해 버리는 거야. 결국 완전히 악한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몰아내고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마지막 최후에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그렇게 11조 그렇게 헌금했는데 믿어도 되는 것이 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이럴 수 있어? 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결국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권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몰아내버리고 음부의 나라가 장악해서 마지막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려면 누르는 마귀를 몰아내야 돼. 그래서 몰아내야 돼. 그래서 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내 생각을 누르고 막 질병으로 막 나를 누르려고 할 때 너 나를 누르냐? 내가 너한테 눌성 싶으냐? 나는 힘이 없어서 네가 누르면 나는 눌림을 당해야지만 너를 멸하신 예수님, 너를 파괴하신 예수님, 너를 불법으로 드러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감히 네가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 앞에 네가 나에게 역사할 수 있다고 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눌린 자에게서 그 눌린 자를 해방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내게서 떠나가. 그래서 질병에 눌려 있거든 질병을 몰아내고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이 스트레스가 나를 누르고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서 여러분 신령한 자유를 누려서 기쁨과 감사로 평안으로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눌린 자를 고치러 오셨대. 눌린 자를 해방하러 오셨대.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러 오셨고, 여러분 모두는 말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만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로 자유하게 해주세요.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유하지 못하여 마귀가 누른다고 눌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채 멸망당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과서, 그 교재를 통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게 하시고,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육 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큰 영의 메인 자, 마음이 불편하고 평강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으로 엄히 꾸짖고 명령하며 선포하느니 오늘 모든 불신함과 불편함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질병과 저주와 염려, 이 모든 나를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원수의 역사를 가지고 이 저주받은 원수와 악한 영아,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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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주님,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